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하루 이틀 매일매일 지날 때마다 더 닮아가길 원해요. 예수님 사랑이 예수님 축복이 예수님 은혜가 당신과 함께 하길 원해요.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그 사랑 위에 서리. 사랑이 많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소년부 친구들이 이 자리에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각 가정에서 예배를 드릴 때 주님께서 거기에 함께 계심으로 말미암아 큰 은혜를 누리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상황 때문에 예배드리지 못하는 친구들 가운데도 찾아가 주셔서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시고 영원히 우리와 동행하신다는 그 사실 때문에 위로를 경험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동일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 예레미야 45장 1절에서 5절입니다. 오늘 말씀 예레미야 45장 1절에서 5절입니다. 우리 한 절씩 번갈아 가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시작.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야김 넷째 해에 네리야의 아들 바룩이 예레미야가 불러주는 대로 이 모든 말을 책에 기록하니라. 그때 선지자 예레미야가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 친구들 시작. 바룩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일찍이 말하기를 화로다, 여호와께서 나의 고통에 슬픔을 더하셨으니 나는 나의 탄식으로 피곤하여 평안을 찾지 못하도다. 너는 그에게 이르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보라, 나는 내가 세운 것을 헐기도 하며 내가 심은 것을 뽑기도 하나니 온 땅에 그리하겠거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를 위하여 큰 일을 찾느냐? 그것을 찾지 말라. 보라, 내가 모든 육체에 재난을 내리리라. 그러나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는 내가 너에게 내 생명을 노량물 주듯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우리 소년부 친구들 안녕하세요. 다들 잘 지내고 있나요? 우리 친구들 지난 2주간 IM 정체성에 대해서 배워보았습니다. 첫 번째 주제는 뭐였죠? 맞아요, 나는 특별합니다. 두 번째 주제는요, 잘 기억하고 있네요. 나는 교회입니다. 우리는 지금 무엇에 대해서 배우고 있냐면 세상이 말하는 나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책이 말하고 있는 나. 하나님은 우리를 뭐라고 부르시는지 성경적인 정체성에 대해서 배우고 있어요. 그렇다면 오늘 주제는 뭘까요? 바로 나는 리더입니다 예요. 전도사님이 이 리더를 조금 더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최첨단 기술을 준비해 왔어요. 자, 나와라! 얍! 네, 주문은 전도사님이 외우고 편집은 오승영 전도사님이 해주실 거예요. 전도사님이 오늘 두 부류의 리더에 대해서 설명을 하려고 해요. 자, 첫 번째 부류의 리더, 이 리더는 앞이 L이네요. 우리 친구들이 영어를 잘 알고 있으니까 쉽게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말은 이끌어가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이 사람들은 무엇인가를 이끌어가기를 너무 좋아하는 나머지 자신의 삶도 이끌어가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14살이 되면 무엇을 해야지? 어디 중학교에 가야지? 20살이 되면 어디 대학교에 갈 거야? 30살이 되면 어디 직장에 취업하고 50살이 되면 뭘 해야지? 그런데 이 사람들에게는 몇 가지의 문제점이 있어요. 뭐냐면 그 계획을 완성하기 위해서, 그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아요. 또 자신이 계획한 것에 차질이 생기면 쉽게 분노하고 짜증내고 불만을 가지고 슬퍼해요. 예를 들어 볼까요? 14살에 어떤 중학교에 가고 싶었는데 그곳에 가지 못했어요. 이 리더들은 슬퍼하고 화를 내고 불평을 해요. 또 20살에 어디 대학교에 가려고 했는데 가지 못할 수도 있지만 이러한 상황을 맞닥뜨리게 되면 슬퍼하고 좌절해요. 그리고 불평을 해요.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해요. 그런데 잘 생각해 보면 우리의 삶은 우리의 계획대로 흘러가지 않을 때가 많아요. 때로는 우리가 계획하고 우리가 바라는 대로 흘러가지 않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 리더들은 그런 것들을 맞닥뜨릴 때마다 자신이 이끌어간 삶이기에 슬퍼할 수밖에 없고 분노할 수밖에 없고 좌절할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러면 두 번째 다른 리더. 자, 이 리더는 앞이 R이네요. R. 우리 친구들이 R 발음은 혀를 이렇게 굴려줘야 된다고 해서 전사님이 연습을 했어요. 리더. 네, 리더. 리더. 해석하면 뭐죠? 읽는 사람. 성경을 읽는 사람들을 말해요. 하나님의 말씀엔 성경을 읽는 사람들을 바로 두 번째 리더라고 말해요. 이 사람들도 자신의 삶을 계획하고 무엇인가를 바라면서 살아가요. 하지만 이 사람들의 차이점은 뭐냐면 무엇인가를 계획하고 바라면서 살아가되 하나님께 모든 것들을 맡겨드리는 인생을 살아가요. 또 계획한 것이 있지만 열심히 계획하되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그 답을 찾아가요. 또 무엇인가를 바라고 원하지만 그것들이 결코 예수님보다 크지는 않아요. 여전히 그 사람들은 예수님이 나의 전부입니다 라고 외치는 삶을 살아가요. 또 그 사람들이 원하는 많은 것들이 있지만 그 모든 것들은 모두 예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할 줄 아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계획이 차질이 오고 계획한 것이 틀어지고 어려운 현실을 마주할 때마다 힘들어하고 쓰러지되 금방 다시 일어나요. 왜 그럴까요? 예수님은 여전히 그 친구와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 친구도 그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며 그 안에 전부가 되시는 예수님 때문에 훌훌 털고 일어날 수 있어요. 용기를 얻고 기뻐해요. 자, 그러면 우리 친구들은, 우리 소년부 친구들은 첫 번째 리더인가요? 두 번째 리더인가요? 아니, 첫 번째 리더가 되고 싶나요? 두 번째 리더가 되고 싶나요? 잠깐만, 지금 결정하지 말고 오늘 말씀이 다 끝나고 난 뒤에 나는 이런 리더가 될 거야, 우리 친구들이 결정하면 좋겠어요. 오늘 말씀을 자세히 보면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한 사람이 있어요. 누굴까요? 바로 바룩이에요. 벼룩이 아니라 바룩. 바룩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하루는 하나님께서 이 바룩을 부르셨어요. 2절의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바룩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왜 바룩을 부르셨을까요? 바룩의 직업이 서기관이었기 때문이에요. 서기관이라는 직업이 무엇이죠? 서기관이라는 직업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대신 적고 대신 말하는 직업이에요. 그 당시에는 글자를 읽을 수 있는 사람도 또 말을 할 수 있는 사람도 많지 않았기 때문에, 그 글자를 읽고 말할 수 있는 사람도 많지 않았기 때문에 이 서기관이라는 직업은 너무나도 멋진 직업이었어요. 쓸 수 있는 사람도 많지 않았기 때문에 너무 멋진 직업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듣고 적고 대신 말하는 바룩이 오늘 말씀 이전에 하나님께 엄청난 불평을 했어요. 한번 말씀을 볼까요? 3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나의 고통에 슬픔을 더하셨다. 왜 바룩이 하나님이 나의 고통에 슬픔을 더하셨어요? 라고 불평불만을 하고 있을까요? 대체 왜 이 바룩이라는 서기관이 하나님이 나의 고통에 슬픔을 더하셨어요? 이렇게 원망하고 있을까요? 그 이유를 알려면 이 시대상을 좀 알아야 돼요. 바룩이 살던 시대가 어떤 시대였는지 좀 알아야 돼요. 바룩은 사실 그 당시에 한 명의 왕을 섬기고 있었어요. 그 왕이 누구였냐면 여호야김이라는 왕이었어요. 이건 우리끼리 비밀인데 이 왕이 너무너무 나쁜 왕이었어요. 얼마나 나쁜 왕이었냐면 성경에 보면 이 왕이 조상들이 했던 죄악들을 행하고 있대요. 우상숭배를 했어요. 나쁜 짓을 했어요. 또 우상숭배를 하는 이집트 왕을 너무너무 좋아했어요.
하나님은 이집트의 힘을 의지하지 말라고 말씀하셨는데 여호야김이라는 왕은 이 이집트의 왕을 너무너무 좋아했어요. 이건 비밀인데 여호야김 원래 이름이 엘리야김이었거든요. 그런데 이 이집트 왕이 하루는 야 엘리야김 너 이름이 그게 뭐야, 너무 촌스러워, 좀 바꿔. 그러자 여호야김으로 이름을 바꾸는 거예요. 그뿐인 줄 알아요? 어느 날 선지자 우리아가 이 왕에게 찾아와서 하나님께서 회개하라고 하셨습니다. 회개하세요. 안 그러면 벌을 받을 거예요 라고 말하자 그 우리아를 죽였어요. 하지만 바룩이 이 왕을 무서워했던 이유는 따로 있었어요. 오늘 하나님께서 바룩을 부르시기 얼마 전, 그날도 하나님께서는 바룩에게 말씀하셨어요. 바룩아, 가서 이 여호야김에게 내 마음을 좀 전해줘. 회개하라고 좀 전해줘. 그러자 이 왕이 이 말을 듣고 뭐라고 했을까요? 그 말을 전했던 최초의 사람 예레미야 당장 잡아와. 그리고 바룩이 썼던 저 편지, 하나님의 말씀 내 눈앞에서 불태워.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무서운 일을 겪었기 때문에 바울은 오늘 하나님이 나의 고통에 슬픔을 더하셨어요 라고 말했던 거예요. 이런 불평을 하던 바룩이 하나님 앞에 섰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바룩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바룩을 혼내고 계세요. 대체 왜 혼내고 계실까요?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3절 말씀 한번 볼까요? 45장 3절 말씀 준비 시작. 내가 일찍이 말하기를 화로다, 여호와께서 나의 고통에 슬픔을 더하셨으니 나는 나의 탄식으로 피곤하여 평안을 찾지 못하도다. 5절 말씀 앞부분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를 위하여 큰 일을 찾느냐. 하나님께서 바룩을 혼내셨던 이유는 바룩이 무엇인가를 찾았기 때문이에요. 첫 번째는 3절에서 평안을 찾았대요. 바룩이 평안을 찾았지만 평안을 찾지 못했대요. 여기서 말하는 평안은 원래 성경이 쓰였던 언어로 살펴보면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 샬롬과는 다른 단어예요. 물론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의미할 때도 이 단어를 사용했지만 오늘 바룩이 찾았다던 이 평안은 사람이 사람에게 주는 평안함, 때로는 하나님께서 그곳으로부터 떠나라고 말씀하신 평안함, 하나님과 관계없는 인간적인 평안함을 의미할 때 더 많이 더 자주 사용됐어요. 또 바룩은 무엇을 찾았을까요? 큰 일을 찾았대요. 5절 말씀에 큰 일을 찾았대요. 그런데 이 큰 일이라고 사용된 단어도 여호야김이 의지했던 큰 나라 이집트, 이런 나라를 가리킬 때 사용했던 큰 민족, 큰 육체, 큰 무리를 의미할 때가 더 많이 사용돼요. 그때 더 많이 사용돼요. 어려운 현실 속에서 바룩은 평안을 찾았어요. 하지만 이 평안은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아니었어요. 하나님과 관계없는 인간적인 사람들이 주는 평안함이었어요. 바룩은 어려운 환경 속에서, 눈물이 나오는 상황 속에서 큰 일을 찾고 있었어요. 하지만 이 큰 일은 하나님이 주시는 큰 일이 아니라 세상의 힘이었어요. 우리 친구들이 말하는 소위 백 같은 거였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이런 것들을 찾는 바룩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오늘 5절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말하고 계세요. 바룩아, 네가 찾고 있는 그 평안함, 네가 찾고 있는 그 큰일, 그거 너를 위해서 찾는 거잖아. 그것들을 찾지 마. 그것들을 찾지 마. 하나님은 그것들을 찾지 말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에게 너의 생명을 노량물 주듯 하리라. 이 말이 무엇일까요? 이게 무슨 말을 의미하는 걸까요? 내가 너의 생명을 노량물 주듯 하리라. 노량물이라는 것은 전쟁을 할 때 이긴 나라가 자기가 이겼다라는 것을 증거로 삼기 위해서 빼앗아 오는 물건을 말해요. 그런데 내가 너의 생명을 노량물 주듯 하리라, 이 말이 대체 무슨 말일까요? 우리는 이 말을 들었을 때 이게 무슨 말이야? 이해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던 바룩은 무릎을 탁 치면서 그렇구나 라고 이해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39장 18절 말씀에 이 말씀이 비슷하게 등장하거든요. 한번 찾아볼까요? 예레미야 39장 18절 말씀입니다. 자, 우리 친구들은 눈으로 보고 전도사님이 읽어주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반드시 너를 구원할 것인즉 내가 칼에 죽지 아니하고 내가 노량물같이 내 목숨을 얻을 것이니 이는 내가 나를 믿었음이라.
이 말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주신 약속이에요. 책임져 주시고 구원해 주신다는 뜻인데 이건 아무에게나 허락된 약속이 아니었어요. 네가 나를 믿었음이라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붙잡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사람에게만 주실 수 있는 약속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고 듣고 말하던 바룩은 이걸 너무 잘 알고 있었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아닌 세상의 평안함, 하나님이 아닌 세상의 근일을 찾던 바룩은 내가 너의 생명을 노량물 주듯 하리라 라고 또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무엇을 깨달았을까요? 뭐라고 생각했을까요? 아, 내가 지금까지 예레미야처럼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있었구나. 예레미야는 하나님을 의지했지만 나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다른 것들을 구하고 있었구나 라고 깨닫지 않았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 바룩아, 너 나를 의지해야지, 너만큼은 나를 의지해야지,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적는 바룩아, 너만큼은 나를 바라봐야지. 내가 너를 구원해 줄 수 있는 유일한 구원자야. 나밖에 없어. 바룩은 말씀을 통해서 그걸 깨달았어요. 하나님은 바룩에게 그런 것들을 찾지 말고 너는 나를 의지해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신약 성경을 보면 예수님도 똑같이 말씀하셨어요. 어느 날 죄 가운데 빠져서 소망도 없이 실패자처럼 살아가던 한 여인이 우물가로 찾아왔어요.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하셨어요.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지만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거야. 다른 물을 찾으러 온 그 여인에게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주시겠다고 말했어요. 그러면 다른 떡을 찾는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내가 생명의 떡이야, 내가 너희들을 살리기 위해서 하늘로부터 내려온 떡이야. 예수님은 나 자신을 주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처럼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은 안 계세요. 오늘 말씀의 바룩은 예수님이 아닌, 하나님이 아닌 세상의 다른 것들을 찾으려고 했어요. 세상의 다른 것들을 찾으려고 이곳저곳을 찾아 헤맸던 그 여인처럼, 또 떡을 달라고 말했던 그 사람들처럼 다른 것들을 찾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너희들이 찾을 것은 나야, 그런 것들이 아니라 너희들을 만족시켜 줄 수 있는 건 나밖에 없어, 내가 너희들의 전부야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여 주셨어요. 너희들은 나만 의지해야 돼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 소년부 친구들은 어떤가요? 아니, 이 영상 우리 소년부 친구들뿐만 아니라 우리 선생님들도 같이 듣고 있고 또 우리 부모님들도 같이 듣고 있어요. 우리 친구들 어떤가요? 우리도 오늘 말씀의 바룩처럼, 또 다른 물을 구하는 그 여자처럼, 다른 떡을 구하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이 아닌, 하나님과 상관없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세상이 주는 평안함, 세상이 주는 큰 일을 가지고 그것들을 가지려고 발버둥치며 살아가고 있진 않나요? 그런 삶을 살아가지 않으면 실패한 것처럼 안절부절하며 그렇게 살아가고 있진 않나요? 전도사님, 주님만을 의지한다고요? 뭘 모르시네요. 주님만을 의지하기에는 세상이 너무 많이 바뀌었어요. 전도사님, 주님만 의지하면 친구들보다 얼마나 뒤처지는지 알아요? 우리 대부분은 우리의 삶을 우리가 이끌어가려고 하는 첫 번째 리더처럼 살아가요. 내가 그 물이야, 내가 그 떡이야, 내가 너희들의 생명이야, 내가 있잖아 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을 뒤로하고 예수님은 내가 뭔가 필요하다고 말할 때만, 그때만 도와주시면 돼요. 내 삶은 내가 주도할게요. 주님 여기까지만 간섭하시고 다른 때 간섭하세요. 내 삶을 주도적으로 이끌어가는 그런 리더의 모습으로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아요. 하지만 성경, 이 하나님의 말씀은 뭐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분명하게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실로, 예수님은 정말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예수님이 아닌 다른 평안함을 찾는 우리들에게 진정한 평안을 주시기 위해 예수님께서는 징계를 받으셨대요. 나 자신을 위해 큰 일을 찾는 우리의 죄악과 우리의 더러움을 덮으시고 용서해 주시기 위하여 주님은 찔림을 당하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사람들에게 조롱을 당하셨어요. 다른 평안함을 찾고 다른 물을 달라고 헤매이는 우리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위에서 피를 쏟으셨어요. 다른 떡을 찾으려고 헤매는 우리들에게 영원한 떡이 되시기 위하여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육체가 찢기셨어요. 우리에게 전부가 되어주시기 위해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전부를 버리셨어요. 그리고 이제는 우리에게 내가 너의 전부가 되고 싶어, 내가 너의 전부가 되고 싶어 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주님 안에 있는 우리는 더 이상 이전과 똑같은 삶을 살아갈 수 없어요. 그렇게 살아갈 수 없어요. 바룩처럼 세상의 평안함, 세상의 큰 일을 구하는 삶, 그것은 우리의 정체성이 아니에요. 그것은 우리의 정체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정체성은 세상의 평안함을 구하다가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었더니 하나님이 나의 전부이십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유일한 구원이십니다 라고 말하는 그 외침 속에 있어요. 다른 것을 간절히 원하고 다른 것을 계획하다가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다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맞닥뜨리고 그 그늘로 달려가서 예수님, 주님 외에 다른 것들은 다 찌꺼기입니다 라고 말하는 그 고백 속에 우리의 정체성이 있어요. 세상은 손가락질해도 하나님이 나를 가장 잘 알고 계신다는 사실을 말씀 안에서 발견하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내 전부입니다, 그거 하나면 충분합니다 라고 말하는 그러한 고백 속에 우리의 정체성이 있어요. 그것이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말씀의 사람, 리더, 그게 바로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열심히 계획하되 하나님 말씀 안에서 답을 찾고 무엇인가를 바라되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전부라고 말하고 무엇인가를 원하되 그 원했던 모든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줄 아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 사용할 줄 아는 사람,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만을 바라보는 사람, 그것이 바로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따르는 삶, 그게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에게 너희들 나만 의지해 라고 말씀하세요. 우리 소년부 친구들 요즘 어떻게 지내고 있나요? 힘들다는 이야기를 많이 듣고 있어요. 우리 친구들이 어떻게 사는지, 또 어떤 어려운 일들이 있는지 선생님을 통해서 또 다른 루트를 통해서 듣고 있어요. 예전처럼 학교에도 못 가고 학원에도 못 가는 친구들, 또 얼른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싶다고 말하는 친구들, 때로는 부모님이 믿지 않아서 이 영상조차도 보기 힘들다고 말하는 친구들, 그런 친구들이 있어요. 그래서 전도사님, 오늘 말씀을 통해 이럴 때일수록 더 말씀 붙들라고 말하고 싶어요. 초대교회 사람들은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서 정체성을 찾았대요. 힘들수록 말씀을 붙잡으며 살아갔대요. 말씀에서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발견하고 그 말씀 안에서 영원한 위로를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대요. 세상이 주는 것만큼 빠르지 않을 수 있어요. 세상이 주는 것만큼 자극적이지 않을 수 있어요. 하지만 전도사님 확신할 수 있는 한 가지는 우리 친구들이 이 말씀을 붙잡는 리더로 살아가면, 이 말씀을 읽는 리더로 살아가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함,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 세상이 줄 수 없는, 형언할 수 없는 사랑, 그 사랑을 우리 친구들에게 분명히 주실 거예요. 성경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따른대요. 그런데 이 말씀을 조금 다르게 말해주고 싶어요. 하나님의 양, 우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따라요. 하지만 이것처럼, 아니 이것보다 더 나는 그들을 알며 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잘 알고 계신대요. 그냥 아는 게 아니라 아주 잘 알고 계신대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은 내가 너희들 잘 알아, 내가 널 알아, 너의 삶 알아, 네가 울고 있는 그 시간 내가 알고 있어, 너의 고통 알고 있어, 찢겨져 가는 너의 마음 내가 알고 있어, 너의 삶 내 손에 있어, 내가 너의 삶을 붙들고 있어. 그러니까
나만 의지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세요. 성경을 보면 온통 이런 말들 뿐이에요. 보라,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가 너희들의 이름을 손바닥에 새겼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세상이 주는 평안함을 찾는 리더가 되지 마세요. 세상이 주는 큰 일을 붙잡으며 달려가는 그런 리더가 되지 마세요. 힘이 들수록, 괴로울수록, 눈물이 날수록, 힘들수록, 마음이 찢길수록,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슬픈 상황이 나를 엄습해올수록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그 말씀 앞에 엎드리는 리더, 말씀의 사람이 되세요. 그것이 우리의 정체성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넌 나만 의지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어떠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일어서는 리더로 살아가세요.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복음의 증인 소년부야,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이 시간 전도사님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라고 말씀하신 주님,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겠다고 말씀하신 나의 주님, 내가 너의 이름을 손바닥에 새겼다라고 말씀하시는 주님, 지금도 아픔 가운데에서 눈물을 흘리며 외롭게 지내고 때로는 눈물을 흘리는 우리 소년부 친구들 한 명 한 명 주님 잘 알고 계시지요. 하나님, 이 시간 이 아이들에게 찾아가 주셔서 괜찮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내가 너를 잘한다라고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일, 힘든 일, 괴로운 일이 찾아올 때마다 말씀 앞에 엎드려 주님을 찾는 주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 어려운 터널을 지나가고 있는 우리 선생님들과 엄마 아빠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삶에도 간섭하여 주셔서 하나님 말씀 안에서 위로를 경험하게 하시고 세상의 큰일, 세상의 평안함이 아니라 세상은 줄 수 없는 영원한 샬롬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위로를 누리는 역사들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